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이게 네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 좀 꽤 긴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를 네 개로 분석한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기본 틀을 좀 갖추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공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분석해 보는 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테드 아시지요? 우리 한국에 세바시 강연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Ideas Worth Sprea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이렇게 봤는데 이 뜻이 뭐지요? 이 정말 전 세계에 스프레딩 이렇게 퍼져나갈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강연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치요? 각계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또 연구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은 lessons worth sharing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교훈들인데 정말 공유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정말 훌륭한 삶, 또 탁월한 연구하고 공유하는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성경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스프레딩, 전하고 쉐어링,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룬 이 성경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아이디어요, 레슨이라는 걸 여러분이 더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의 경험 속에서 정말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나누고 싶다. 그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 혀 모양의 성령님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지 수동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거룩한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이런 작은 도움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로 47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서 3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40절은 청중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치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참 중요해요. 설교에서도.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요? 너희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에 이런 반응과 결단이 들어간 모습이 저게 참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따로 떼놔봤어요. 반응과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로 42절은 그 결단의 촉구에 반응하여서 3천여 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침례를 받음에 3천이 더했지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42절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키워드가 커뮤니티예요.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지요? 43절로 47절입니다. 여기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 떼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저는 오늘
다 저희가 자세히 살필 수는 없고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가 살필 가치가 있고 나눌 가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라는 것, 여러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순서를 좀 바꿔서 할 때가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이 아마 5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좋겠다 싶어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에 질문지를 나눠드리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뭐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최대한 가급적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지요? 베드로가 소리를 높입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고 외국어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우연히 어쩌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으라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요엘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한 게 일단락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방언한 것이 성취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크게 포함하고 있는 건 여기 17절에 보면 말세에 그랬습니다. 그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날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20절에서는 뭐라 그러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 끝날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메시지가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2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 인용한 내용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잠깐 나눴지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28절로 네, 여기 요엘서의 28절로 3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17절에 뭐라 그랬지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이 지금 일어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과 관련하여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환상, 또 dream, vision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이 전파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낌 없이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형편이 어땠나요?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어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드림, 꿈을 꾸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히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고 말하고 증거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뉴스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을 펴고 성령님의 지도와 또 감동 속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퍼져나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22절부터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요.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여기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 메시지였는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본 접근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지요? 성령님이 임한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국어로 설교하는 것,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덕분인데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걸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한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단지 그 현상이 아니라 말이지.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거기 질문지에 이렇게 좀 나눠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특별히 네 부분으로 크게 볼 수 있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부활의 메시지.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22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지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셨어.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무죄한 죽음에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걸 확증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합니다. 왜요? 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무덤은 여기 있다. 예루살렘에 여기 있다. 그렇지요. 29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다윗이 얘기한 그분은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의 증인이로다 또 이야기하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확증하고 그리고 또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33절이었던 거예요. 봐라.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뭐지요?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나 부활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찔림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38절에 뭐라 그러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흐름이 보이시지요?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이 나오는데 다 회개하다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 좀 의미가 뭘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가 뭘까요? 그게 메타노에오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메타는 뒤에 나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였구나.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다 이런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잘못했어요. 이 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죄수로 보였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깨달음 속에 그들의 행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는 뭐지요? 네, 맞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소유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은 내가 소유하고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도록 활동하도록 주신 자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다른 소유도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나눔은 자발적이었어요. 어떤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이게 제가 15분 내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늘 20분 가까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1.4배속으로 듣든 좀 빨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람 다 다르게 보이면서 참된 회개의 경험 제가 깊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